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가려고 하는 중에 먼저 살펴야 할 것이 더 있기에 오늘 본문으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이 성경을 꽉 짜서 우리가 믿어야 할 그 신앙의 내용만 딱 밑바닥에 떨어뜨려서 그것을 우리가 한 줌 소나기에 이렇게 움켜쥐고 있으면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구원 얻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의 내용들이 진정한 자기의 신앙으로서 와 닿아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이 바뀌죠. 그 사람들이 구하는 그 구함, 그 기도의 원형이 뭘까요? 그게 주기도문이죠. 이렇게 예수 안에서 이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십계명.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누리는 삶의 모습이 뭐라고요?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 얻지 못합니다.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써보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상태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십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게 되면 우리 외웠습니까? 제가 외우자 그랬는데 어떻게 한 주 지났는데 그래 늘 여기서 외우자 결심을 하고 또 집에 가서 외우셨나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한번 해봅니다. 십계명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오, 아멘. 야, 우리 이제 생각보다 훨씬 더 잘 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일단 모르면 일단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분명하게 암송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예요? 사도신경. 그 다음이 뭐예요? 주기도문. 그 다음이 뭐예요? 십계명. 근데 우리 참 신기하게도 사도신경은 우리가 조금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무슨 시간에 있어요? 예배 시간에 있죠. 그래서 뜻도 잘 모르면서 다들 암송을 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죠. 주기도문도 우리가 노래로 만들어서 우리 이따가 이 폐회송이 주기도송으로 드려지기도 하고 또 예배 시간에 무슨 금요기도회든지 수요 예배든지 어떤 예배 시간이든지 우리가 맨 마지막 기도를 뭘로 드려요? 주기도문으로 보통 드리죠. 그래서 주기도문도 암송하고 있는데 근데 정작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삶으로 주신 생명으로 주신 그 삶의 실체인 십계명은 이게 사실은 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암송하지 못하고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해라? 구해라. 그럼 도대체 내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까? 그 방향이 어디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십계명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그래서 사실 십계명은요, 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삶을 따라 갈 줄 안다는 것은 누구 닮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냐면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알죠. 우리는 원숭이가 진화해서 된 것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예. 그래서 십계명은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 주일날 살폈던 것 아닙니까? 우리 존재의 뭐예요? 바탕입니다. 예.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사람답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 기억하세요? 지난 주일날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우리가 사람답게 살자고 인사했죠. 사람답게. 십계명을 떠나가는 삶은요, 사실 사람답지가 않아요. 우리 존재의 바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우리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2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기 보면 이 말들이 무엇인지는 우리 28절에 설명이 나오죠.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개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러면서 27절에 있는 내용이 정말 우리가 오늘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인데요.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무엇을 세웠음이니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예. 여러분, 계명은 우리나라 말로 보면 이게 명령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죠? 뭐 해라,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무슨 형태로 주어져요? 명령의 형태로 주어지는데 사실은 히브리 말로 하면요, 어떻게 보면 청원 비슷하게,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는 엄밀하게 말하면 명령형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청원 주시브라 그러는데 청원 비슷하게 사실은 표현된 것이 사실은 계명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웠다? 언약을 세웠다. 언약을. 예. 아주 극단적으로 그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게 돼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배워가면서 선악과 사건을 이제 보면서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 왜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우리 어떻게 안 돼요? 타락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에서 잘 살 건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고생을 시키냐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이렇게 우리들의 이제 믿는 바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런 식의 질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바퀴벌레로 안 만들고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인데 특별하게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정말 놀라운 것인데요. 우리의 의지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의지를 가진다는 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의지의 격을 하나님만큼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의지를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싶어서 갔을까요? 아니면 지옥에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지옥에 쳐넣어서 갔을까요? 지옥에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지옥에 쳐넣어서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그 상황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부자가 지옥에 가지요. 지옥에 갔는데 거기서 이 불 가운데, 뜨거움 가운데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정말 이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마른 혀를 좀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여러분, 거기 보면요, 아브라함이여, 나로 거기 가게 해 주세요라는 얘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누가 오라 그래요? 나사로가 거기서 오라 그래요. 여러분,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요, 사실 이 지옥에 가는 영혼들은 그 근본 밑바탕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가 지옥에 가기 싫은데 지옥에 가는 영혼들은 없습니다. 다 자기가 사실은 지옥을 원해서 지옥에 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건드리지 않으세요? 의지를 건드리지 않으세요. 우리의 의지를 누구의 의지만큼 존중해 주세요? 하나님의 의지만큼 존중해 주세요. 그게 참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폈잖아요. 이게 우리 존재의 뭐라고요? 바탕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남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펴볼까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우리 3절부터 우리 6절까지 먼저 봅니다. 3절부터 6절로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하면 읽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지금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데리고 와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내산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큰 권능 가운데 또 너희 조상에게 한 약속대로 너희들을 신실하게 이곳으로 이끌어 왔는지 너희들이 잘 봤다. 그런데 자, 우리 5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어떻게 하면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너희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내 백성이 될 건데 너희들 내 백성이 될래?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사를 물으시죠. 그래서 6절이 그 내용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하라? 고하라. 자, 우리 7절과 8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너희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우리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럼 너희들 3일 동안 준비를 해라. 이제 그 앞에 그 내용들은 이제 19장 그 뒤에 내용들은 하나님 앞에서 만나서 이제 하나님과 만나서 이 언약을 맺기 위하여 만날 것을 준비하라고 어떻게 준비할 것을 하나님께서 19장에 보면 쭉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 것을 20장에서 이야기하냐면 그 핵심이 뭘까요? 10계명이죠. 20장 1절부터 우리 몇 절입니까? 17절까지의 내용이 다른 거 아니죠. 거기에 큰 제목으로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제목이 10계명. 예. 이 내용이 바로 10계명이 되죠. 그래서 이 10계명의 내용을 다시 그것이 삶 속에서 무엇을 뜻하는지 18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풀어 주시면서 그것이 23장까지 이제 이 10계명의 내용을 풀어 주시는 내용이 돼요. 그러면서 너희들 이 언약을 잘 지켜서 내 백성이 되겠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며 너희들이 되겠다 그러면 이제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올라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 앞으로 이제 올라오게 하시는 그 과정들이 쭉 나오는데 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때 다른 주제로서 이제 이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모세와 아론이 이 중보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이 약속을 맺는 실질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24장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해 봅시다.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내시고 내가 구원했지 이제 너희들 내 백성이야 지켜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구원하셔서 너희들 내 백성이 되려면 내 언약의 법 가운데 거하여야 하는데 거하겠니?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물으세요.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 뭐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거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약속을 맺자 해서 그 약속을 맺는 장면이 약속을 맺는 그 언약식이 3절부터 24장 3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배가 뭔가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 때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나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니라. 일단 예배니라.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사실은 뭐가 곧 예배냐면 삶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뭐예요?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무엇을 예배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보통 예배라고 부를 때는 삶을 예배라고 부르기보다는 삶이 예배라는 건 알지만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를 예배라고 부르죠?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헌금하고 뭐 이런 이 특별한 예식의 시간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예배라 부르죠. 여러분 우리가 이때 뭐 하는 걸까요? 사실 예배는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은 뭐가 예배예요? 삶이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삶을
삶이 예배라는 걸 알지만 삶을 예배라고 부르기보단 예배라고 부를 때는 뭐를 특별히 예배라고, 이 의식으로 드리는 이 행사를 뭐라고 불러요? 예배라고 부르죠.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우리가 도대체? 사실 이 출애굽기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이 의식을 다시 재현하는 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좀 이렇게 축약해서 표현하면 언약 갱신 의식이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는 누구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됨을, 이게 무엇하는 언약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언약식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됨을,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시 한번 뭐하는 시간이에요?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굳이 비유를 들자면요, 농구가 예배 비유로 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농구 경기 막 해요. 농구 선수들이 농구 경기 막 하다가 감독이 딱 봐서 이게 뭐가 좀 틀어졌는데 그러면 삑 하고 뭘 불어요? 작전 타임을 부르죠. 작전 타임 딱 부르면 농구 선수들이 딱 와가지고 야 너희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 예 하고 나서 또 나가서 또 뭐 해요? 농구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농구 전체가 다 농구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삶 전체가 다 예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한 주간 시간을 정해가지고 우리를 삑 하고 뭘 부르세요? 작전 타임을 부르세요. 불러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요. 그래서 여기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회복하고 다시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삶이 예배라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이 시간을 못 드리는 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서 우리가 삼고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되,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이 마음속에 잘 새겨야 돼요.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오늘 이 27절, 우리 34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4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십계명이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주어져 있다고요? 언약으로 주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언약은 이게 강제로 기계화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소원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지한다는 것이 기댄다는 뜻이 아니라 뜻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신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십계명을 외우면서 여러분 삶을 정말 살려고 해보면요, 이런 의문이 사실 들게 돼요. 내가 정말 이 십계명의 뜻을 지키길 원하는가?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거 안 지키면 사람답지 않고 비방당하는 건 알아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몸이 주는 쾌락이 좋다고 아무하거나 관계를 갖는 사람은 우리가 사람 취급 안 하죠. 도적질하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도적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엔 동의하지만 사실은 근데 솔직히 톡 까놓고 들어가 보면 여러분 도둑질 잘하는 사람들 뭐합니까? 우리가 부러워하죠. 그리고 그렇게 수없이 간음하며 다니는 사람들, 안 들키고 잘하는 사람 보면 우린 뭐 할까요? 남들이 비방을 안 할 정도의 위치에서 그런 일 하고 다니는 사람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아유 저런 안 된 사람이 있나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속에서 이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비방합니까? 자기 멋대로 폭력적인 힘을 행사하는 사람 저래선 되나라고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은 알지만 사실 그 힘을 가지고 그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부러워하나요? 아니면 저런 불쌍한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나요? 사실 십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이것을 진짜 원하나 원하지 않는가 그 영역에 들어가 보면요, 정직히 말하면 원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게 정직해요. 제가 존경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주일 오후 예배 때는 늘 전도 설교를 하셨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들 다 은혜를 받지만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하여간 그렇게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알리기도 하시고 설교도 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성도 중에 한 명이 이 시간에는 정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자기 친척 중에 한 이모뻘 되는 사람인데, 이분이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인데 늘 마음에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모 제발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만 한번 꼭 와서 한번 예배를 한번 드려봐요.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튕기다가 어느 땐가 그 말이 마음에 남아서 오후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굉장히 그 점에서는 적나라하게 우리의 죄인됨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분이거든요. 그 설교를 쭉 듣고 결국 그 밤에 결론을 이분이 일단 내립니다. 그래, 나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야. 설교 말씀 쭉 들으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그 말씀에 의하면 나는 빛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어둠에 속한 사람이야. 그런데 다음 주에 또 나옵니다. 자기가 죄인 되고 그것을 좋아한다는 걸 알지만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인가 그거 넘어 있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또 나와요. 또 나와요. 몇 주가 지나서 아니야, 이제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빛에 속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중요한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속을 살피면 우리 속에는 이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하죠. 이거 십계명을 어기는 삶을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뭔가 남들이 나에게 해를 끼칠 때는 너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라고 사람을 비방하는 조건으로 쓰는데 사실 내 속에서 내 마음을 살피면 나는 이거를 어기는 삶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살 수만 있다면 이걸 어기면서 살고 싶습니까? 지키면서 살고 싶습니까? 남들에게 비방당하지 않고 누가 나를 욕하는 사람만 없다면 가는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까? 하기 싫습니까? 남들이 비방 안 하고 오히려 칭찬을 한다면 나는 살인을 하고 싶습니까? 하기 싫습니까? 그러면 우리 속에서 상당히 갈등이 생기죠. 실제로. 여러분 정말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때 자기 자신의 이러한 부서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돼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들 속에 사실 그런 것이 없는 것을 바라보고 내가 십계명의 말씀을 진짜로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은 내 실제 모습은 십계명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돌이키길 원하는데 이게 좀 신비해요. 돌이키길 원하는데 실제로 원하나요? 그게 좀 이상해요. 예.
현장에 들어가 보면요, 잘 안 원해요. 근데 원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이 속에서 괴로워하고 고통합니다. 이게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속에서 정말 우리들 하나님의 도움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것을 사실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 사실은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구약 이스라엘의 뭐예요?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돌봐주고 모든 것을 다 조건을 마련해주고 가르쳐주고 세세하게 인도해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나라로 남습니까? 하나님의 이 법을 어그러뜨리는 이방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립니까? 이방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이 오늘 말씀 여기 이 정리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 안에 거해야 우리는 무엇이 돼요? 천국 백성이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 출애굽기 24장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24장 24장 펴보십시오. 24장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한번 읽습니다. 2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가려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 십계명의 하나님과의 하나님 백성됨의 약속은요, 무엇을 걸고 하는 약속이냐 하면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뿌리잖아요. 피를 뿌려서 반은 어디 위에다 뿌리고 제단 위에 뿌리고 반은 어디다 뿌려요? 백성에게 뿌려요. 그냥 이 걸린 것은 무엇이 걸린 약속이에요? 생명이 걸린 약속이에요. 생명이 걸린 약속. 그러니까 이것은 죽고 사느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사실은 영원한 멸망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명 안에 우리가 정말 원하여서 거하게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게 돼요. 지금 현대 세상에서 정말 어려워진 개념 중에 하나가 이거 같아요. 마치 우리들은요,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를 갖다 되게 현혹을 시켜가지고 모든 것이 그냥 기계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원리와 원칙만 지키면 기계적으로, 하나님도 커피 자동 판매기처럼 생각해요. 내가 무슨 계명만 지키면, 여러분 우리가 커피 자동 판매기에다가 동전만 집어넣으면 커피 자동 판매기는 어떻게 합니까? 커피를 어떻게 해요? 토해내죠. 아유, 자판기야 수고가 많다. 참 맛있더라. 칭찬해야 토해내는 거 아니죠. 그냥 욕을 하든지 뭐라든지 뭐만 집어넣으면 돼. 동전만 집어넣으면 자판기는 커피를 토해내요. 근데 하나님도 마치 그런 분처럼 우리들은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도록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가 우리들의 생각을 그렇게 조절해 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할 때는 이것을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계명을 우리는 어떤 특정한 행동으로 다 다운시켜놔요.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서 계명을 지켰다 안 지켰다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죠. 너희들 간음하지 않는 건 그냥 실제로 간음하는 행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뭘 안 품는 거다. 음심을 안 품는 거다. 너희들 살인하지 않는 것은 그저 칼로 들어서 저 사람을 푹 안 찌르면 그게 살인하지 않은 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뭐를 갖지 않는 거다. 미워하는 미움을 갖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뭘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요. 우리 오늘 469장 찬송했죠. 계속 후렴구에 어떤 가사가 반복이 되냐면 평화
평화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늘 위에서 어떻게 돼요? 내려오네. 우리 성경 한 군데 봅시다. 신명기 11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애굽에서 이 멸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이 물이 소중하잖아요. 물을 대는데 그 물을 누구 힘으로 대면서 살아요? 내 발로, 내 힘으로 대면서 살아가요. 거기가 애굽 땅에서의 삶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에서 사는 삶은 물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져요? 내 발로 내가 물을 길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내려와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땅이에요. 진정한 생명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우리에게서부터 나오지 않아요. 진정한 생명은 누구에게로부터 주어져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요. 이것이 어떻게 지어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계명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진정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통치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이게 십계명이 의미하는 내용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이제 생명을 좌우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살폈던 것처럼 우리들 속에 이것을 진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이건 정말 신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불교는요, 부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처가 가르쳐준 가르침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부처는 그 가르침을 따라 처음 부처가 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들 다 다른 사람들도 다 뭐가 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뭐만 따르면, 부처가 이야기한 그 가르침만 따르면 뭐가 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 정말 중요한 건 부처가 아니라 누가 중요해요? 부처가 이야기한 가르침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 자신을 놓고 보면 예수님 자신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등 될 것도 안 돼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가르침보다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대속의 사건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의 뭐로 삼으세요? 몸으로 삼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누구 죄가 되게 하세요? 자기 죄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를 치르세요? 죄값을 치르세요. 하나님의 이 법에 따르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죄값을 치르기가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누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되신 거예요. 되셔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누가 치르세요? 대신 예수님이 대신 치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의를 누가 아예 다 이루어 버리세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셔서 그것을 몸된 우리들에게 뭘로 주세요? 선물로 주세요. 그 이루어진 의가 우리가 십계명을 살아갈 수 있는 뭐예요? 힘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진실한 마음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태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어떻게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돌아가시나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치루어야 할 그 의를 예수님께서 다 어떻게 하셨다고? 십자가 위에서 다 치루셨다고. 누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거 내가 치루어야 될 의였는데 예수님 친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왔고 너희들 내 몸으로 삼았고 너희들의 죄값을 내가 치루었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모든 의를 내가 다 이루었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선물로 준다. 여러분, 내 머릿속에서 아무리 안 될 것 같더라도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뭐 하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어요. 이 믿는 사람의 아주 전형적인 자기 심령 속에서 이루어진 고백이 있어요.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어떻게 됐나니?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지금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십계명을 외우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이 십계명의 삶을 누가 다 이루셔서, 예수께서 다 이루셔서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진실한 마음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해요. 남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 간음이 옳지 않다는 마음. 내가 많은 것을 받아서 움켜쥐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훨씬 복되다는 것이 진실로 느껴지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로부터? 예수에게로부터.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선물로 주어지죠. 진심으로 임해요. 여러분, 그래서 산상수훈은요, 이거 인간에게 지키라 그러면 이건 저주예요. 이건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간음하는 마음을 안 품습니까?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는 순간순간 이런 유혹들이 우리 속에 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은혜 가운데 이 마음을 어떻게 돼요? 이겨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갑니다. 왜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 다 뭐 했다? 이루었다. 그리고 정말 예수의 사람들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기 전에 이 십계명의 삶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임하였는지, 언약으로 임하였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 강제적으로 우리를 그냥 하나님께서 무슨 프로그램 뜯어 고치듯이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마음을 조작해가지고 그렇게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의지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정말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심령에 임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자기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씨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의 의지를 동원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 사람들에겐 주님 안에서 이 십계명의 내용들이 무엇으로 임해요? 선물로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되고, 진짜로 부모를 경외하게 되고, 진짜로 간음하지 않게 되고, 진짜로 도적질하지 않게 되고, 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분명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되 이 약속으로 주어진 십계명의 내용을 헛되이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이 생명 가운데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갈 줄 아는, 여러분, 그래서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네요. 완벽하진 않아요. 예수 안에서요,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상황들이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거든요. 하지만 그때마다 진짜예요. 꾸미는 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내 이웃들을 사랑하며
돈의 유혹에 잠시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 아예 넘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걸음을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신뢰하시며 이 삶의 걸음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실제로 걸어갈 줄 아는 여기에 있는 모든 귀한 영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약속으로 건네주신 것을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말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마음으로 원하여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에 우리 속에 진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귀한지 저희들 알게 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이것이 우리들에게 진심이 되며 진정한 십계명이 우리들의 삶이 되는 놀라운 천국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것을 저희들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귀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어리석게 속아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그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라 주님께서 성취하셔서 우리들에게 분명한 삶으로 주어주신 선물로 내려주신 이 계명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복된 삶의 걸음들 저희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실질적으로 걸어가며 살아갈 줄 아는 여기 함께한 모든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